예,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중재와 호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유일한 어떤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것은 말 그대로 특별히 오네시모, 바울이 이제 4차로 이제 로마에 압송이 됐을 때 거기서 만난 이제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말 그대로 빌레몬의 어떤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걸로 보입니다. 도망가서 이제 어떻게 됐든 가택연금 상태인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났던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는 바울은 외부로 나갈 수 없었지만 외부의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로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에서 이제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의 어떤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다고 했으니까 경제적 손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어떤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다. 그러면 경제적 손해라는 것은 빌레몬의 어떤 재산 또는 오네시모 자체도 재산으로 볼 수 있죠. 노예니까. 그 상태에서 도망가가지고 이 도망간 노예는 그 당시에는 사형이나 종의 낙인 F자를 찍는 어떤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상태에서 그 당시에 로마의 노예제도를 바울은 폐기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더 초월적인 오네시모의 어떤 종의 신분이 아니라 형제로서 복음 안에서 형제로서 이 빌레몬에게 대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상식적으로 보면 빌레몬이 바라본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재산을 축내고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배신자와 같은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섬기던 이제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갑자기 자기 종을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죠. 종으로 대하지 말고 이제 형제로 복음 안에서 형제로 대하라. 심지어는 나를 본듯 바울을 본듯 바울과 같이 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빌레몬은 그렇게 이제 순순히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주종이 없어요. 고용과 이제 피고용 간의 어떤 그런 계약이 있을 뿐이지 종과 주인은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바울이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사도권을 내세워서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형제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 사랑으로 받아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 당시에 로마의 근간은 3분의 1이 노예제도여서 노예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태, 노예제도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노예제도를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 누구냐면 이제 오네시모와 이제 두기고가 편지를 전달합니다. 신약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편지를 쓴 사람이 있고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있어요. 편지를 쓸 때도 자필로 쓴 것이 있고 대필이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달자는 뭐 우체부가 아니라 그 교회 형제들로 하여금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노예인 오네시모를 위해 쓴 신약의 유일한 어떤 편지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본문에서는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이 아닌 사도로서 명령이 아닌 사랑으로
호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절에 13절에는 복음으로서 이제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제 세 번째는 영원한 형제로 이제 관계를 회복하라,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옥중서신을 보면, 옥중서신이 그림으로 보면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네 개가 옥중서신인데 로마에 2년 동안 60년에서 62년 동안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네 개의 편지가 이제 그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번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로마에 그 압송되어 간 4차로 3차까지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여행을 하고 4차로 로마에 압송되어 간 이유는 이제 드로비모 사건입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에베소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볼 때는. 이방인이 이 에루살렘 에루살렘 성 시내를 걷고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 그 안에도 이제 바울을 시기하고 있는 유대인으로 볼 때는 이것이 그 소문이 와전돼 가지고 그 이방인을 바울이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 가지고 고소를 하게 되어서 이 드로비모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문제냐면 유대인에게는 아주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큰 죄입니다. 유대인이 볼 때는. 그래서 성전을 구조를 볼 때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이방인의 뜰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고장이 세 개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렇게 세 개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를 넘으면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써 있어요. 그만큼 어떤 중요한 겁니다. 이방인은 감히 성전을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소문을 쉽게 말해서 소문을 이렇게 사실처럼 누명을 씌워가지고 바울을 고소하게 이른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60년에서 62년까지 2년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아서 당연히 그 로마법을 어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 석방되고 다시 전도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전도활동하다가 다시 64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AD 64년이 로마 대화제입니다. 로마 대화제. 이 시점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이제 기독교가 신생 종교인데 박해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박해가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좀 로마 대화제 기독교인 박해, 그 다음에 황제 숭배의 박해, 이렇게 박해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박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방인의 박해. 왜 그러냐면 이방 신을 숭배하는데,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복음은 그것이 참 하나님이 아니다고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이방인과도 원수가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초대교회 신앙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 글을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도로서 오네시모를 섬겨라,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명할 수 있으나 그렇게 아니하고 그냥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이렇게 형제로 강구해요. 그래서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 종인 오네시모를 위해서 유일하게 보낸 편지다. 갇힌 자 된. 그러니까 이 AD 60년에서 62년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낳은 오네시모라고,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은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이제 그 자기의 어떤 탈출구를 위해서 빌레몬이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의 어떤 그 제자라는 걸 알고 바울을 찾아갔는지 모르죠. 또 추천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찾아가서 바울에게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네시모를 뭐라냐면 신복이라고 하죠. 바울의 신복.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12절에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러죠. 신복이라. 근데 바울의 신복으로 삼고자 하는데 이게 다시 돌려보내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주인은 누구예요? 빌레몬이죠.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여기서 빌레몬에게서 오네시모가 이제 그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도망간 것을 얘기하는 거죠. 도망간 것은 너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니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히 이게 형제로서 두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니까 종으로서 있을 때나 또 주 안에서 형제로 있을 때에 이 빌레몬과 상관이 있는 내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오늘날에서는 어떤 이제 주종 관계는 없지만 이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이런 어떤 계층의 이런 것을 이겠죠. 물론 노골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이게 차별이 없다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그 당시에는 바꿔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었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었고 종과 주인의 차별이 있었어요. 철저한 어떤 계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서는 그런 것이 이제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 번씩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빌레몬에게 권면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게 상당히 바울이 그 나이가 많이 먹은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죠. 그 당시에 이제 평균 수명은 40에서 50살 정도였어요. 대부분 사도들은 일찍 단명을 했습니다. 11사도가 일찍 단명을 했어요. 다 순교를 했죠.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오히려 평균 수명의 배 이상을 살았죠. 이제 황제 숭배, 이제 도미티안 황제 숭배 때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1년 6개월 있다가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암살된 후에 다시 유배해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이렇게 에베소에 있다가 장수하다가 90살에 돌아가신 겁니다. 유일하게.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다시 이제 나이가 많았지만 전도 활동하고 다시 이제 로마 대화제로 인해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됐을 때 다시 갇혀가지고 이제 67년 8년경에 바울은
옥중에서 순교하면서 마지막 편지가 이제 디모데 후서예요. 이게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유언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담대히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이것은 뭐냐면 명령할 수 있다는 건 사도로서 권리를 사용해서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오네시모를 네가 형제로서 이렇게 대우하고 내 신복이니까 그를 자유롭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제 이렇게 부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갇힌 자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형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당시에는 우리가 이 앞번에 읽었지만 아비아와 아키뽀, 아비아는 이제 빌레몬의 아내라고 얘기했죠. 아내. 그 다음에 아키뽀라는 군사로 소개했죠. 아키뽀는. 아비아는 이제 자매니까 빌레몬의 아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아키뽀는 군사라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빌레몬 가정교회의 어떤 뭐 전도사쯤 되는 어떤 치리자로 볼 수 있죠. 중직자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가정교회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포괄시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특히 이제 갇힌 자 된 바울을 마지막에 강조하는데, 여기서 갇힌 자 되는 것은 실제 두 번째 포로돼 가지고 실제 감옥에 갇혀 가지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갇힌 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셋집에 가택연금된 상태를 갇힌 자 된 바울, 이걸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 말은 이 드로비모 사건 때문에, 드로비모 소송 때문에 이제 로마로 끌려가서 갇힌 게 이태 동안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가택연금된 상태, 물리적 구속,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빌레몬의 신앙의 양심에 이제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자 8절에 보면 이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도적인 명령을 할 수 있으나 그걸 포기하고 자 인격적인 어떤 배려, 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자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 많은 나 바울,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인간적인 신뢰와 연민을 통해서 설득하기 위한 어떤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득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말 그대로 오네시모를 위한 어떤 설득은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바울에게 꼭 필요한, 신복이라는 것은 꼭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고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라는 것은 복음을 믿게 된 후로부터는 이제 외인,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혈통과 혈통이 아닌 자로 이렇게 구별이 됐으나, 이제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물론 세대주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의 유대인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치 혈통적인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큰 착각이다. 문맥의 흐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선민의 하나의 칭호입니다. 선민의 칭호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혈통인 유대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데 혈통만 가지고 유대인이라 하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칭 유대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권속이다 얘기를 하면 가족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뭐라고 말하냐면 고전 12장 27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 공동체를 예수님의 몸이다 얘기합니다. 몸. 그러면 각 성도들을 뭐라 하냐면 몸의 지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체라는 것은 이제 눈, 귀, 손, 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걸어갈 때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을 하고 손과 발이 협력을 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된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 각자의 역할에서 보조를 맞춰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가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이제 특히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향한 관용을 얘기를 합니다. 관용, 용서를 얘기하는 거죠. 용서. 이 용서에서는 지나간 시대에는 말 그대로 다윗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권리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 왕권이 이미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겨졌으니까. 그랬으나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권리가 있었으나 기름 부은 자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에서 해치지 않고 긍휼을 베푼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죠.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형제들을 용서를 했죠. 물론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크게는 하나님의 섭리지만 작게는 뭐예요? 개인의 원한이죠. 그잖아요. 개인의 원한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용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은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자기를 팔았어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어요. 그것은 완전히 원수가 된 관계입니다.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원수된 관계를 어떻게 해요? 복수를 하게 되죠. 복수를 하게 되는데 복수를 하지 않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화해를 청해요. 눈물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 그 요셉이 형제들을 이렇게 오히려 눈물로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본문에서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뭐예요? 진짜 배신자죠. 자기 재산을 들고 도망가고 주인을 배신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배신자인데 이 오네시모를 위한 강구는 말 그대로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는 어떤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이 진정 무엇이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어떤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랑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뭐냐? 구약은 일방적인 명령이 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또 죄인들을 위해서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는 발을 씻겨주고 그러잖아요. 발을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라. 그럼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어요, 예수님. 그게 우리에 대한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또 나아가서 어떤 일을 무보수로 이렇게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까요? 현실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자기는 안 죽을 수도 있었지만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죄인을 위한 제물로 바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다고 야고보서에는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가 춥고 헐벗고 굶주리는 데 있어서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는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에 하나님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주 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이 구절을 알기 전에 이 뜻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내가 사랑하면 나의 죄를 덮어주는구나, 내 죄가 덮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잠언서를 인용한 거거든요. 잠언서 10장 12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잘못된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형제가 예를 들어서 형제를 사랑해요. 근데 형제가 허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공격하거나 막 이렇게 지적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덮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보면 무조건 묵인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에요. 1대1로 권하고 두세 사람이 권하고 그잖아요. 교회에 말하라 이런 어떤 말도 있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싸줄 수 있는 죄가 있겠죠. 감싸줄 수 있는 작은 어떤 실수, 성령 해방죄가 아닌 그런 작은 실수는 덮어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진짜 말 그대로 항상 바울이 지금 사랑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지금 용서하라는 말처럼 우리 자신들도 형제들을 공동체 안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진정한 사랑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오네시모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빌레몬에게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정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복이라는 것은 바울을 섬기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바울이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수많은 어떤 교회를 보내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또 편지를 보내고 이런 어떤 섬김에 있어서 하는데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꼭 필요한 어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오네시모가 아주 충직한 신복으로서 바울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허락이 필요해요? 빌레몬의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빌레몬의 육신의 상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이제 빌레몬을 향해서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 오네시모가 갇힌 중에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했다는 얘기죠. 예,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는 복음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 빌레몬에게 무익하였다는 것. 무익하여서 배신자였고 사형당할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그런 자였으나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려보낸다는 것은 지금 이 빌레몬의 편지를 누가 가냐면 오네시모와 두기고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레몬에게.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지금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가면 뭐예요? 제가 사형받을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바울의 추천 편지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는 내 신복이라 함께. 빌레몬이 바울을 섬기는 어떤 형제라면 지금 이 오네시모를 바울의 신복이라 얘기합니다. 신복으로서 누구를 너 대신 빌레몬 대신 누구를 섬기라? 바울을 섬기게 하는 신복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오네시모가 종에서 누구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어요. 외부인이 볼 때에는 여전히 그는 종입니다. 빌레몬의 종이에요. 그러나 그 노예제도를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노예제도 상태에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노예제도 상태에서. 노예제도도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보면 위에 있는 건세에 굴복하라. 그 말은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어떤 정부 체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정부가 복음에 있어서, 복음의 진리를 해치지 않는 이상, 있는 이상 그 정부를 정부 아래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오네시모의 어떤 종된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지금 빌레몬에게 권하고 있는 거죠.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영적으로 이제 복음으로 낳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믿음으로 이방인이 이렇게 받아들여진 어떤 그 구약의 사례가 있습니다. 기생나합은 어떤 이방인이었지만, 그냥 가나안 어떤 정복 때 기생나합은 이방인이었지만, 말 그대로, 이스라엘 족보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한 사람이 됩니다. 기생나합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생나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기생라합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래에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어떤 예표로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바울이 있죠. 바울의 이름은 두 개죠. 사울과 바울. 잘못한 자는 이제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회심한 후에는 바울이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얘기고, 본래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이 있었고, 또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이 있어요.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에요.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을 하면 일제시대 일본식 이름이 있고 또 한국식 이름이 있었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은 말 그대로 사도행전 9장에 이 다메섹으로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 잡아 죽이려고 가는 중에 빛이 이렇게 둘러 비쳐가지고 사울을 불렀죠.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이제 아라비아로 갑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시내산에 가서 3년간을 율법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잠깐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납니다. 베드로는 사도의 리더죠.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루살렘 총회 이제 그 감독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 활동을 하려 했으나 바울에 대한 너무 그 편견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였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감히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우리 신천지 출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저 사람은 신천지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자기 집에 고향 집에서 7년이나 이렇게 집에 있었습니다. 7년을. 그걸 알고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1년 같이 사역하다가 이제 전도 활동을 바나바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신천지에서 나와서 많은 어떤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이끌어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나는 신천지에서 나왔다. 안 믿어줘요. 바울도 그 당시 그랬을 거예요. 누군가의 어떤 추천으로 인해서 저도 제 이력을 보고 또 도와달라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신학교도 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 학교의 도움, 주변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런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울도 회심한 후에 바나바의 도움으로 이렇게 전도 활동을 널리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협력하는 어떤 관계가 있었다. 지금 이 바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한 사람들이 곳곳에 교회에서는 필요하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하라는 어떤 내용이 14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바울의 신복으로 섬기게 하고자 하는데 누구 승낙 없이는 불가능해요? 주인인 빌레몬의 승낙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잖아요. 내 승낙 없이는 빌레몬의 허락이 없이는 오네시모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선호한 것은 빌레몬의 선한 일이 승낙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바울을 섬기게 하는 이것이 뭐야? 선한 일, 자의로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도망간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간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얘기합니다. 도망간 것조차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조차 결국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게 되므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은 이제 종에서 형제로, 외부에서는 여전히 뭐예요?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에게는 뭐예요? 형제로, 또 바울에게는 뭐예요? 형제로 이제 이렇게 신분이 변화된 거죠. 그전에는 재산이었지만
이제 변화되는 형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사례를 우리가 통해 보실 때, 이제 야곱과 요셉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야곱과 에서도 이런 어떤 화해를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차지한 걸 알고 이제 에서가 원수같이 됐죠. 그래서 도망 다녔잖아요.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원망과 두려움,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듯한 화해로 이렇게 바뀐 거죠. 20년 만에 세월이 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에서와 이렇게 창세기 33장에 보면 화해하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더 큰 복음 안에서 화해하는 어떤 장면과 유사를 합니다. 요셉도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형님들은 조금 더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보살펴 주겠습니다. 오히려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셉을 볼 때, 우리가 전에 죽일라 했으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그 일이 들통나가서 그 원한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 자녀들까지 돌보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 그 요셉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형제를 살펴주는 것이죠. 우리도 종과 노예제도 속에서 로마서 13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복종해야 됩니다.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사회 질서에 순응하라는 얘기예요. 사회 질서에 순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음 안에서는 그것이 통용되지 않지만 사회 질서 안에서 복음을 순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별이 없다. 복음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차별이 없다.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떤 노예제도나 이런 것을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의 정부 당국 권력에 순복하면서 그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 제도 자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동 전쟁이나 크게 보면 그래요. 중동 전쟁이나 한국 상황이나 이런 어떤 모든 상황이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실은. 작게 보면 우리 개인의 그 이익과 또 이런 사회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이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 느부갓네살의 흥망성쇠가 누구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잖아요.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종에서 형제로 이제 다 차별이 없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도 이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 전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차별이 있었어요. 혈통으로.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 종과 주인의 엄격한 그 차별이 있어요. 종은 재산이에요, 재산. 그리고 남자와 여자, 여자는 어떤 말 그대로 하녀처럼 취급을 당했고, 그랬습니다. 이혼도 쉽게 당할 수 있는, 경제활동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약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갈라디아 3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이며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입맞은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다. 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에 자칭 유대인의 해방도 하는 실상은 사단의 회라는 것은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그러나
혈통만 유대인인 사람은 자칭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자칭 유대인이요. 그 사람들은 혈통이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이라고 고소고발해서 고소고발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단의 회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 안에서 성도의 삶이 어떠한 방식으로 실천돼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사랑으로서 권면하며 오네시모의 변화를 통해 복음이 한 사람을 새롭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임을 강조합니다. 빌레몬과 이제 종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이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는 신분의 차이를 넘어 종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복음의 원리를 제시하며 성도의 교제가 실제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함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과거에 실수를 저질러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떠났던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먼저 다가와 각오를 덮고 다시 받아들이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은 진정한 용서와 회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말하지만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도 권위와 판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준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삶으로 나아가며 복음이 살아있는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를 받아들이는 관계를 세워가는 참빛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